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런 모습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들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만들어 준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리한 것이 주기도문이라 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또 기도의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도는 이런 형식을 띠고, 다시 말해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이런 내용과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암기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틈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도의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은 음식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편식을 하게 되고, 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하는 데서도 이 시대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식하는 것과 같이 이런 편향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시작하자마자 벌써 구하는 것이 전부 일용할 양식 부분, 다시 말해 내 문제만을 구하는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건 어떤 기도의 한쪽으로 어떤 치우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은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런 어떤 균형 잡힌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성숙에 이릅니다. 우리도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보면 책을 읽는데도 보면 한쪽으로만 너무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루트를 가게 됐으면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지식도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이런 영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식적인 것도 아주 골고루 이렇게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를 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패턴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문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딥한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습관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가끔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저도 어릴 때 탁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동땅동땅 이렇게 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 항상 제자리 걸어요.
우리의 이 습관을 한 가지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습관을 새롭게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영성의 이런 것들도 깊은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어떤 부분이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기도를 좀 교정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의 패턴에 조금 더 추가하고 조금 고쳐가는 그런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는 예수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기도의 본을 가르쳐준 내용이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버지여,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든 아버지여 하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기도한 그 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호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롭게 갖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되는, 새롭게 갖게 되는 관계가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하면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아버지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아버지여 할 때 그 표현,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관계에서 어떤 그런 대화체, 여러분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할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니면 어머니 앞에 와서 정말 자기의 속을 이야기하는 가장 친근한 모습, 어떤 그런 것을 아뢰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뭐를 할 때는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이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 말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하겠습니까? 친구에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를 아뢰을 때는, 아버지한테 아뢰을 때는 가장 가까운, 가장 확신 있고 가장 신뢰를 가지고 아뢰는 것이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 것은 이 자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권한이 있고 그거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호칭을 사용했어요.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한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들으실 것을 알고 벌써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 벌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정도. 여러분 어디에 그런 모습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하잖아요. 그만큼 기도할 때 당연히 받을 이런 그만큼 어떤 밀접한 관계, 그런 확실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아버지, 호칭만 이름만 아버지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며 그 앞에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녀가 그 속에 뭔가 구할 것이 있고, 우리 아들도 보면은 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는 조용히 하고 옆에 와서 막 몸을 막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꼭 뭘 신발 사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꼭 그래.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한테 내가 내 속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한테 구할 때는 정말로 신나는 일 아닙니까?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서 구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필요한 거 많고 이럴 때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힘들어하고 기도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제대로 이 관계가 형성, 이것을 먼저, 그래서 오늘 아버지여 이렇게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한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이 찬양이 곁들인 이겁니다. 이런 기도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철없는 어린애가 무조건 달라고 때만 쓰는 이런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이 아닌 좀 더 성숙한 모습.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아버지를 어떤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떼쓰는 것이 기도냐?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는 이 신앙의 표시입니다. 성숙한 이 크리스찬들, 성숙한 자녀일수록 아버지가 정말 이런 어떤 이름이 높으시고 아니면 이런 분일 때 자녀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버지의 그걸 아버지를 참 높여드리겠다는 이런 어떤 모습. 우리의 하나님은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기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뒤에 뒤에 이어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뒤에 어떤가 하면은 나라의 임옵시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의 임한다, 이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기도 속에 새로운 것을 심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더 깊이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창세 전에 벌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게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체험하고 앞으로 갈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이 온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에 청거되어져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골장마다 거리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다시 말해 이 가정을 통한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준 것 아니겠어요? 그 뜻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내버려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돼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닮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전혀 나에게 액션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결국엔 내가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한 사람은 내가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도망 다닐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이루어진 그 모습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땅에서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혼자 와서 세계 복음화 이루고 우리는 가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오셔서 그냥 마음대로 나를 뜯어고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늘에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서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보면은 나는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도 서로 인격체 아닙니까? 남편도 인격체, 아내도 인격체, 자녀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좀 크고 7살만 넘어가면은 이제 함부로 못해. 한 13살, 12살 되면은 이제는 옷을 하나 사줘도 부모가 아무렇게나 못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되고, 이제는 서로 맞춰야 돼.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이 뉴욕 땅에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라는 것을 한국에서 불러다가,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불러다가 이곳에 교회를, 이 교회도 많잖아요. 여기 이곳에 세우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에 지금 산재해 있는 교회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실 때는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중에 교회로서 본이 되어지는 교회, 또 세계 선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왜 보게 하십니까? 분명히 나에게 그걸 보게 하고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게 하고 내 마음에 그 끌림이 있게 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끌어가야겠다. 왜?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가 기도 중에 얼핏 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전이란 게 뭐예요? 비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걸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 꿈과 비전이란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속에 이루어진 그 모습을 내가 보고 그걸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국에 보면 하늘에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막 내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기도할 때 분명한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과 나 관계, 이런 관계, 아버지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끌어야 돼, 이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봤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잖아요. 전부 요한은 먼 훗날에 될 것을 보고, 이사야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보고, 전부 이 앞길에 앞에 보잖아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룬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본 것이 그게 아니겠어요? 비전이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천국에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걸 구하고 따라갈 때 하늘의 것이 땅에서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매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한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면서 교회 부흥과 여러 가지 모습대로 그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왜? 아직까지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교회가 어느 순간 거기에 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가 있어. 내 모습이 거기에 어느 순간 보면은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써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어떤가 하면은, 나는 벌써 또 여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이게 다 못 끝내는 시간 다 됐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벌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완성되어 있어. 시작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세상 끝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천국 빌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